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듣거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으시죠? 정신 좀 차려라 하는 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는 편인가요? 하시는 편이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리자 하는 말. 저는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를 공예배 시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중에 한 안수 집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함께 눈을 감고 듣고 있다가 함께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은 매우 성경적인 표현이더라 라는 결론에 제가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보아스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보아스는 특세 끝나고 오기로 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여러분? 팔복에 관해서 하기로 오래전에 결정을 해놓고 8가지 주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특세는 6일 동안인데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앞의 주일과 후의 주일까지 해서 8일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일부터겠죠, 보시게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정신을 차리라 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전서에 나오고요. 또 2군데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만 2번이 더 나옵니다. 화면에 좀 띄워드릴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표현이 나왔죠. 5장 6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라는 표현까지 다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명확하게 우리말로 정신을 차리고 라는 표현은 이렇게 3번이 나오고요. 이 세 단어, 이 어구의 배경은 동일하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를 볼 때에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마지막 때와 연관하여서 혹은 밤에 관련되어서 라는 의미로,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로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신 차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 전서 4장의 본문만 보더라도요, 그 앞뒤로 쓰여진 배경을 보면 고난과 고난의 이야기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시 그 배경이 더욱 그랬죠.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들이 더욱 강화해져 가던 그때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정신 차려 깨어 있을 때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그럼 이단들이 가장 잘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성교회들, 일반 교회들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기보다는 오히려 혼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단들은 잘 이용해 왔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주어서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미혹해 하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혹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두려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함이니까요,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고대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일까?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럼 내일은 예수님이 오실까?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성도들이 그런 박해의 오랜 시간들을 잘 견디어 왔습니다. 숨어 지내며 굴에도 피하며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며 숨죽여 왔던 그들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되는 순간부터 이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이 아닌 종교가 되어버리고 나서,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까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지론이라는 것, 교회가, 종교가, 기독교가 높은 위치에 서 있게 되어지고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갖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패하기 시작했죠. 타락하기 시작했죠.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하루하루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던 신실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종말론적 신앙이 점점 잊혀져 갔고요. 현실을 기뻐하고 현실을 천국으로,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현세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수많은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서서히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밀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은 다를 것 같나요? 오늘은 더 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끝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오심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들, 현실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서서히 밀어내어서 우리 안에 자리해야 할 곳이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원수는 분명히 저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계략으로 생각할 것이라 보는데요. 거짓된 종말의 예언들을 수없이 나열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자칭 재림 예수, 스스로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외 없이 다 종말을 예언하죠. 몇 월, 며칠, 몇 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이끌려 왔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종말을 예언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종말하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설파해 왔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 사람들도, 이 단체도 종말을 예언해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8년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 예언해 왔고요. 두 번째는 2012년에 또 종말을 예언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비롯해서 신천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시한부적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것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두렵게 만들어서 공포심을 주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방법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해서 긴장하고 그날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 안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내성이 생기죠. 약을 많이 먹으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듯이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끊임없이 난무하고 거짓된 예언들이 난립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말에 대하여서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 세상은 물론이고요. 믿음의 신실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종말에 대해 굳이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원수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삶에 집중해서 살아.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이 가장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일, 지금 네가 느끼는 쾌락, 지금 너가 느끼는 기쁨이 최고야 라는 세상으로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기억하는 신앙을 반드시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에스겔 33장 4절을 띄워드리면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같은 맥락이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때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게 될 것이고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중심으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였는데요, 정신 차리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들,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네 가지로 좀 정리한다면, 첫 번째, 정신 차린 후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라.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들이, 명령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마지막에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까? 특별히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추측하건대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누가복음 22장의 본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당신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고 심지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나도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늘 입을 열면 멋진 말들을 고백했어요. 또 어떤 멋진 말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완성된, 완결된, 완벽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래, 너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었죠. 다음 구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과 결단 앞에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실 때도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가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배신하지 말아야지, 배반하지 말아야지,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라고 적용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하여 감격하여 결단을 하여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배반할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닿지 않으시니까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열방교회 함께 오셔서 이제 한 가족이 되셨고, 새가족반부터 쭉 확신반, 신앙장반, 제자반, 사역반, DTS, 성경대학 수많은 훈련들을 하면서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이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훈련을 마치고 감격에 겨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방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실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주일 예배나 잘 드리세요. 집사님은 교회 위기가 찾아오면 교회를 버리고 떠날 뿐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상의 충격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고 나서 그 직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그런 제자의 배반을 미리 아셨기에 그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45절 46절도 띄워주시죠.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쟤들 뭐하고 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인데, 지금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모르겠어요. 성격이 단순한 건지 성격이 좋은 건지 다 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세상 천하보다 더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봤던 거죠. 훗날 베드로가 이때 상황을 잊지 못하고 계속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실제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잊지 못할 날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셨던 바로 그날에, 바로 그때 내가 깨어 기도했더라면, 마지막에 가까이 온 것도 모른 채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바로 앞에 코앞에 온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잠들어 있던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심정으로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특세가 가까이 왔네요. 기도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함께 지피시지 않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할 때임을 생각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고백하실까요? 깨어 기도합시다. 고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말 앞에 두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라는 뜻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가장 우선되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사랑이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볼 수가 있으시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주님 이렇게 나란히 서서 나보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에서 훨씬 더 확장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우선되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럼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섬기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재는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먼저 열면 나도 마음을 열어야지. 저 사람이 성격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목장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 나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진, 반복되어지는 명령인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죠.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요, 재어보는 사랑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죠, 제가. 하나 더 보시죠. 또 이런 단어가 붙어 있네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네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정열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또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바울이 잘 표현해 놓은 서신서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 놨어요. 어느 서신서로 가면 될까요? 에베소서에 가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남편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죠. 우리 형제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가 웃으셨죠? 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셨대요. 제가 가끔 주례를 하게 되면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 많은 사역들, 1년 내내 바쁘게 움직여지는 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특히나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년을 교회가 분주하게 달려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지난 여름 사역은 특히나 더욱 그랬죠. 코로나가 정말 본격적으로 다 끝나고 이제야 회복되어진 여름 사역들을 보면서 너무 풍성하게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1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데 무언가가 좀 부족한데, 무언가가 아쉬운데, 뭐가 부족하다고 보여졌을까요? 무언가가 아쉽게 저에게 느껴졌을까요? 때때로 크고 작은 사역들 앞에 그런 모습을 제가 봐왔어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때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수근수근 거리게 되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첫째,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느꼈냐면, 새가족들에게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중직들에게서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 무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하는데 지쳐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원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양소가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하면 링거를 맞고 회복하듯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기간이 잘 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몸을 지배해야 하는 은혜의 세포와 사랑의 세포가 부족해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병들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다시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앞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안에 비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조건 없이 더욱 사랑하시기를,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라 명령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뒤에 단서가 하나 더 붙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원망 없이 대접하라입니다. 대접하는 것과 원망은 무슨 관계일까? 조금 배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시대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원래 그래 왔습니다. 나그네를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고 어려서 배워왔고 몸에 배어왔어요. 의무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자발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집 문을 열어서 외지인을 타지인을 집으로 들여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서로 사랑함의 구체적인 행동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핍박을 피해 다니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웃들을 문을 열어 숨겨주고 재워주고 함께 목숨을 걸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런 문화가 그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조건을 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만큼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없는 대접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는 누군가를 향한 섬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을 볼 때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목자라는 자리는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시간도 들고요.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요. 몸과 마음을 쏟아내셔야 합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지속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목자를 그래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세요. 목자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각 목장 안에, 교구 안에 계시는 목자님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목자로서 섬길 때에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들도 앞선 목자들에게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죠. 그 원리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대접함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원망 없이 하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조건 없이 대접하던 공동체 안에 조건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대가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기에 원망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로 섬기는 시간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그 안에 동시에 원망도 불평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가 그림을 그려왔듯이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 서로 섬기되 대가를 걸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모든 부서가 서로 대접하기를 대가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이죠. 10절의 말씀 띄워주시고 마지막에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앞에도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첫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들이 있죠. 특별히 중직자, 직분자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것, 수차례 말씀드리는 것,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봉사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들고요, 때로는 물질이 들고요, 에너지가 들고요, 참 힘이 듭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지속적으로 봉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적인 봉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누군가가 나를 고용하여서 그 주인이 자신의 집에 불러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아무리 큰 집에 머물러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집에 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어디서 기쁨을 얻게 되어질까요? 이 물건이 이렇게 많아서 내 것이라 기쁜 것이 아니죠.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하여서, 나를 부르고 나를 고용한 주인이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여 주인에게 돌려드릴 때 그 주인이 기뻐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이죠.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내 것으로 여겨서 내가 취하고 내가 그것을 은닉하는 것, 그것이 악한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여 주인께로 돌려드릴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나도 기뻐하는 것이 참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요, 더 고차원적인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에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간, 물질, 재능, 건강, 모든 것 전부 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봉사를 하면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인이 따로 계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여 관리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봉사의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봉사하기에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결국 정리하면 이 모든 것,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관계, 즉 공동체 안에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열방교회 공동체, 이 귀한 공동체. 제가 어제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외부에 나가는 일에 저도 함께 동행을 했었거든요. 많은 교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지난 목장 예배 때 목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나누었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자. 목장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말에 이 목자분이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고백이었어요. 뭐였냐면 그 목원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냐면
열방교회 공동체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울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가 그럼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대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봉사할 때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주님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가는 그러한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다 하며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며 이곳을 유토피아처럼 오늘을 즐거이 살아가는 쾌락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소망의 믿음이시기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지요. 이 고통을 잊게 하시는 것,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내 영혼은 기뻐 노래할 수 있고요, 내 영혼은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은 고난과 저주와 아픔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기쁨의 땅이며 거룩한 땅이죠. 이곳에서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내게 고갈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충만히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고난과 고난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오니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 일어나게 하시고 잠들어 있던 모든 영혼들 깨어나게 하시고 한실에 한잠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소망을 발견하며 미래를 보며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주며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 약속 이루는 것을 감사하고 생활하는 열방의 가족들 정신 차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